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 찬송과 삼창하심으로 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윗 걸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 세상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정하셨사오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와 같이 정말 부활 감사 축하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넣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쁜 날이 아버지께서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쁜 날 그 복된 날을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세상에 끝날 때까지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속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와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우리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같이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과 진리로 늘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이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얻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 자손에게도 이 영생의 말씀을 유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만은 그러나 찾는 자만이 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목숨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주여 육체를 보존하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체가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신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도 복이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심으로 주의 뜻대로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되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명의 첫째 부활.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내어주어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셨다. 사망 권세자 마귀는 의인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는 인간이 부활함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지만 인간을 위해 유예 기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보좌를 상수하시는 것, 마귀를 멸하시는 것, 인간 구원하시는 것, 구원의 때가 끝나는 시간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기회는 끝난다. 이제 어떤 부활을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은혜 시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귀의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왕노릇을 한다. 거듭나지 않고 믿음만 가진 자와 율법 아래서 종으로 닫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은혜 시대에 불신앙한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다. 이들은 영영한 형벌을 받기 위한 사망에 부활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믿음을 잘 보존하자. 내용으나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영생하시는 분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을 얻지만은,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저 하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평등 사람들은 평등을 좋아합니다. 평등하게 다 주셨을지라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평등하게 주셨을지라도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래 이 진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서 마지막 심판 때도 정죄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냐면 아주 헤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직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안다면 물을 필요가 없죠. 예, 정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리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진실, 이것도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정직도 사라지겠습니다. 때가 되면은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정직을 뒤집어 버립니다. 진실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이 약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는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당신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언어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 우리는 사람의 용어가 어떤 언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격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은 진리를 안에 들어온 자, 또 진리가 자기 안에 모셔드린 자, 진리를 자기 안에 모셔드린 자, 이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가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진리를 사모하고 그와 같은 진리를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와 같은 진리가 오기를 사모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생활했다면 그런 진리를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가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를 만났든지 이제 누구든지 다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진리 되시는 예수님, 내가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계시던 조물주요 그는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품에 나오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처럼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고 그러나 그는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당신께서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공개하셨고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인자 되시는 진리는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속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대답을 못하시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지켰냐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그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이겁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을 경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 입에 완전히 이거 익혀지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보혜사란, 보혜사란 또 다른 보혜사란 또 다른 보혜사란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죄 없음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변호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왜 진리의 성령이냐 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의 피로 죄산 받지 않은 영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확실하게 죄산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입니다. 죄산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오시는데, 나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요. 예수를 50년 믿었다 할지라도 나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요. 한 사람은 결국은 그가 죄산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산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 베드로가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천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자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야, 너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가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천사가 말했겠죠. 그러나 천사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할 권리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파할 권리를 주었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전파와 증거는 차원이 달라요. 전파는 자기가 잘 몰라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증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그 가정에 초청하라 했으니까 그 종들과 또한 장로들을,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시몬을 초청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과연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왜 와셨느냐,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느냐,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를 네가 믿는다면 너는 죄사함 받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 모두는, 아,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네요 하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새 죄를 사하시는 순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입으로 신하고 믿음으로, 아,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또 죄가 사함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를 경우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시간 믿고 입으로 죄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 고넬료의 가정이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온 가정이 다 동일하게 이와 같이 성령을 모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 전체에게도 다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지금 계시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때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하는 그 수많은 열정이 있었겠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모심으로 해서 진리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심으로 해서 진리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을 모심으로 해서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하시는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또한 영생하신다는 그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부활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의지한다면 진리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을 모신 고넬료의 가정에 시몬 베드로가 침례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침례를 주었습니다. 성령 받는 것과 침례 받은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닌가요?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 받는 것이 끝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례는 뭐냐? 옛 과거의 자기의 신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으면 죽는 것과 장례 치르는 것은 다르죠. 육체는 죽었으면 흙에도 묻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죽은 영을, 아담적부터 내려오던 그 죽은 영을 이제는 이미 죽었으니 물속에다가 장례를 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가 준 그 사망의 거짓말, 그것을 가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영이 이제 그것을 장례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다고 하시는, 다시 산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따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도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낙원에 가서 편히 잠들고 있을 때도 그들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당신이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침례를 받았다면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요, 그 증거로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침례를 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성령과 또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는 이 네 단계 침례를 통해서,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는 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육체는 땅에서 날지라도 이제는 하늘에서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부활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사시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단을, 곧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요, 셋째는 마귀로부터, 곧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켰던 그 마귀의 모든 거짓된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것은, 부활은 하는데 세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귀중한 부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귀중한 부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늘로 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독생하신 아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확실하게 세상 사는 동안에 죄사함 받은 자들, 그리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변호하시고 보증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성령을 모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바로 침례를 받으라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물에다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끝까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인 반석을 소유하셔야만 됩니다.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생의 말씀인 이 반석 같은 믿음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잘 건축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대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에까지 이르는 바로 언약의 자손들, 약속의 자손들, 이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와 선자라 할지라도 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침례 요한까지도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이들은 또한 심판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약 때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때 심판을 받으러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은 뭐냐?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소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 곧 형벌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죽은 그들은 영영한 형벌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심판을 받고 천국 가지 못할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그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하지만은 무슨 부활입니까? 사망의 부활, 영영한 형벌받기 위해서 그들은 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때와 기한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너희 알 바에 아니요 오직 그 권한은 아버지께만 두셨느니라.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2만 명씩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바로 2만 명씩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다 찼을 때에, 그러면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다 채워졌을 때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구원 은혜 시대는 다 종말이 오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 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이후로 14만 4천 명에 가까이 이르는지는 지금 우리가 그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순간이 될지.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 모든 나라가 다 평안하자 평안하자 화평하자 화평하자,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나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죽음이, 마귀의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차라리 목숨은 희생하고 불태워 없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를 신하는 믿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하는 그 신앙을 변치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세 번 합시다.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가진 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저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내 믿음을 신하고 내가 예수님만을 내 구주인 것을 신하고 지키기 위해서오니 나의 믿음 변치 않도록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달라고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내 구주이신 것을 끝까지 신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않게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진리라 진리, 진리라 늘 자유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내용이나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시작합시다. 시작. 내용이나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내용이나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내용이나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이거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분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것을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축하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제 우리 박익권 집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와 저희 자손이 저의 모든 가족이 다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모하는 열정과 그 믿음이 결코 변치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이제 부활의 믿음이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도 정말 자손 천대리는 이 아버님이시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 항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을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박익권 집사님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수진이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의 시험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그 영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우리 안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공개사오니 우리 박익분 안육사는 가정에서 또 이와 같이 시비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더 신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정말 부욕해 하시고 넉넉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환경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로 인하여서 많은 그 신령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헌금함에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생명의 첫째 부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첫째 부활 합시다. 생명의 첫째 부활 합시다. 감사의 박수 합시다.